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손 들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세 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제 성탄 메시지를 한 40명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통이 돌아왔어요. 다시 또, 그래서 별별 성탄 카드, 별별 모양의 글자들, 그리고 재밌는 건 65세 이상들은 전부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네이버에서 성탄 이미지 카드 다운받는 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홍수열 목사님 성탄 카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문자로들 보내주시고 65세 이상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예쁜 카드로 이렇게 해서 또 동영상으로 나온 거 해서 보내주셔서 또 답장 또 해드리고 우리가 참 좋은 건 서로 문안한다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고 인사한다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저기 보성의 유차례 권사님 어제 또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프다 그랬잖아요.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기에 거북이 등딱지 같은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동네 약국 병원 같아. 그 동네에 있는 병원이 한 30년 된 동네 조그만 병원인데 하얀 할아버지가 의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뭐 해줬냐 했더니 약만 줘서 먹고 왔는데 조금 나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약 며칠 줬냐 했더니 3일 줬대요. 그래서 3일이면 이제 오늘 끝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가서 받아왔으니까 금요일부터 아프시게 금, 토, 주일 아파갖고 월요일 가서 얼른 약 타서 월, 화, 수 먹었으니까 내일 빨리 그 읍내나 좀 큰 도시의 병원에 가서 그 할아버지 병원에는 엑스레이도 없대요. 그래서 여기 찍으시라고 보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하셨는데 제가 성탄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시고요. 염려 걱정 오잖아요. 무슨 병일까? 붙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서민들은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일에 우리는 항상 붙잡혀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재벌들은요,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왕창 벌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고요. 이 내란을 기획한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저 전라도 어디 가가지고 용하다는 여자 점장이한테 물어봤답니다. 내가 청와대 대통령실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 점쟁이가 점을 채더니 1년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다. 이렇게 점괘를 냈답니다. 근데도 이 군인은 이 사람은 우리가 탄탄하게 육해 공군 군대를 총동원할 거 다 짰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실 들어가서 보좌관 들어갈 텐데 국방장관이 나를 신뢰할 건지 국방장관이 나를 배반할 건지 점을 쳐달라. 30번이나 점을 쳤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점쟁이는 그 뒤에 거기 보니까 그 뒤에 단에 산신령 셋이 있더라고요. 산신령을 섬기는 그 점쟁이. 산신령 점쟁이가 탄핵당한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 권력에 꽉 잡고 이 세상을 군대의 힘을 가지고 억압과 압박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력,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자기가 휘둘려고 하는 그 욕심, 악한 원수막이죠. 원수막이나 산신령이나 다 비슷한 것들인데 산신령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계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귀들도요, 계층이 층계가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다는데 산신령이 독자적으로 나가는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지네끼리도 서로 다른 얘기 해주는구나. 원수마귀는 하라 그러고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됐잖아요.
다 감옥 가고 다 이등병이고요. 연금 다 뺏길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돼서 새로운 대통령 뽑혀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예. 소상공인들은 연말연시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고 식당마다 예약 손님들이 다 끊어버렸답니다.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자유라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자유라는 발음이 멜류데로스라는 건 세상적인 자유예요. 먹고 놀자, 신나게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자, 남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남을 찌르고 싶으면 찌르고 윤리도덕 상관없이 상식에 기반하지 않고 법에 기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자. 이게 세상적인 자유예요. 근데 똑같은 발음인데, 예, 여기는 멜류데우스 끝에가 달라요. 세상적인 자유는 멜류데로스고요. 예, 죄로부터의 자유는 멜류데로오라고 합니다. 끝에가 오예요. 자유라는 말에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자, 법이나 상식에 기반하지 말고 내 본능에 충실하고 마음대로 살자, 짐승같이,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자, 이런 것과 아니야. 법과 상식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대로 살자.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의 지배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아까 얘기한 우리 서민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 무엇을 할까, 직장에 가서 뭐 이런 걱정으로 살아요. 하지만 저 윗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이 먹을까, 더 많은 힘을 움켜잡을까, 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죠. 이런 세상적인 자유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여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요. 성령이 임할 때요. 네.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당기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가야 됩니다. 악령의 인도 가운데 가오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별 3개, 별 4개, 별 2개, 별 하나, 15개가 지금 바닥에 다 떨어져요. 감옥 들어가 있어요. 아마 더 조사하면 대령들도 여러 명 감옥에 갈 겁니다. 전부 이등병제대에다가 내란 수괴죄, 내란 동조죄, 전부 이등병제대에다가 연금 깎이면 먹고 살 길이 이제 나이가 50 넘어서, 예, 그 점장이 했던 사람이 별 2개였잖아요. 여자 고인을 성추행하다가 군대에서 쫓겨나갔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연금도 뺏기고, 그러니까 뱀술 팔고 점쟁이에서 먹고 살다가 저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은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완전히 폭망하게 만듭니다. 왜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살로 끌고 가거나. 그게 악한 원수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된다고, 예, 점장이나 무당이나 사주팔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예, 자기는 죄의 뿌리나 죄의 싹을 다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저는 교회적으로 정말 작년 11월에 올 6월 20일에 큰 짐을 벗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아직도 사모님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있어요. 예. 또 교회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지금 복음 전달 준비가 다 됐잖아요. 예. 본교회에서는 새해 복음 전도할 준비할 거 계획을 짜서 하면 또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봄에 3월 달부터 저거 빨리빨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주여 전도지, 물티시, 전도 밴드, 뭐 간식 들고 나가지만 이것보다 먼저 성령께서 먼저 앞장서가 달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가 돼서 다 소진하면 또 주신다잖아요. 우리 지금 전도지가 저기 지금 만장이 있어요. 만장. 아니, 천장인가요? 저거 열심히 나가서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 그런 부자유, 묶임 이런 것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기도 가운데 말씀에 의해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한 거는 다니엘 기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이제는 2시간 반 기도하게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전에는요, 저희 그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11시 반 넘으면 지하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지하 지상에 대야 돼. 지상에 되면 저희 봉고차가 고물차라 배터리가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11시 반 이전에 가서 차를 대야 아침에 차 시동이 부르릉 하고 잘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11시 15분까지는 기도하고 얼른 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시간에 조급한 마음에 묶여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풀어버리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동차 시동 거는 거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12시든 뭐 11시든 1시든 1시 반이든 새벽 그리고 기도하러 가면 집에 다 자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눈이 오는 날도 영하 13도도 차 1층에다 놔요. 그러면 사모님 차 먼저 빼갖고 시동 걸어갖고 해놓고 저희 차 와갖고 핸들 잡고 주여 배터리가 얼짱해서 시동 걸게서 부르릉 하면 부르릉 바로 걸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봉고차가 영하 10도 가면은 안 걸리거든요. 배터리 방전돼 갖고. 그래서 재작년에는요, 그 보험회사에서 배터리 그 충전시켜 주는 거 있죠. 4번이나 불렀어요. 요 앞에다 세워놓고도 2번 불렀어요. 요거다 잠깐 세워놓고 영하 6도인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지금 여러 번 해도 시동이 걸려서 제가 자유해지고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조바심, 염려하면서 거기에 묶이잖아요. 묶이는 마음들을 편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갈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묶어놔 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고 묶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눌려서 움직이질 못해요. 생각이 굳어져요. 골목에 딱 들어가잖아요. 사방에 막힌 골목에 딱 들어가면 왜? 뒤에는 염려가 근심이 따라와. 난 도망쳤는데 딱 막힌 골목이야.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죽은 게 아니에요. 위에 뚫려 있잖아요. 주님 위에 뚫려 있어요.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의 성령을 주셨어요. 다시는 근심, 염려, 불안, 연약함, 나 못해, 나 죽네 이런 것에 묶여서 거기에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로마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생명을 잃었어요. 하지만 3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 13년 동안 25억 빚에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장 날라왔어요. 네. 유체동산 압류, 집에 테레비, 냉장고, 에어컨 압류한다는 압류장도 날라왔어요. 네. 얼마나 걱정돼요. 자유했어요. 가면 갈수록 자유해지더라고요. 예. 조폭이 식칼들 들고 왔어요. 그래 순교하지 뭐.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에요. 그 자유는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장미꽃 흰 거, 노란 거, 주황색, 빨간색 4가지거든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좀 갖고 주고 만져줬더니 그 밑에 잎사귀 다 치워버리고 그 묵은 거 다 띄고 했더니 아주 삐쩍 좀 말랐지만 그래도 생생하잖아요. 여기 들어온 다음에 물 주고 따뜻해지니까 잎사귀가 좀 몇 개 더 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이 처음엔 초라해요. 환경이 연약할 땐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시간이라는 환경을 점점 달라져 가게 하실 때 생명이 충만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겨울이에요. 네. 어제 저녁에 여기 골목에 차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생각을 해요. 그 문 여는데 저 위에서 처마 밑에 물이 떨어져갖고 빙판을 만들어 아주 매끈매끈한 게 이렇게 차 바퀴 밑으로 들어가요. 그걸 생각하고 가서 띡 누르고 딱 하는데 미끄해가지고요. 제가 그 창문에 꽝 부딪히면서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생각을 하고 갔어. 그런데도 미끄러져서 꽝 했어. 예. 거기가 얼음이 이렇게 편편한 얼음이 있는 걸 알았는데 얼음이 평평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얼음이 비탈려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예. 이따가 오후에 가서 거기 망치 갖고 얼음을 다 깨놔야지. 제가 차를 거기다 뒤에다가 요즘 잘 되거든요. 예. 이 앞에 되니까 계란 아저씨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해요. 너 이렇잖아. 네 꼬라지와 네 주제가 지금 이런 정도잖아. 너 상식도 안 지켰잖아. 너 풍속도 상식도 안 지켰잖아. 너 오바했잖아. 너 못났잖아. 너 약하잖아. 네가 뭘 해. 너 그동안 이렇게 눌려 살았잖아. 이렇게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묶여버리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 그래, 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다 죽어야지 뭐.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마귀가 나에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너 약해, 너 못났어, 너 못됐어, 너 부족해,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출신이, 너 그 땅의 출신이잖아. 이런 거 다 십자가로 옮겨놓고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 이 겨울이라 아직 잎사귀들이 쌩쌩하지 않잖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식으면 안 된다. 이 기도하는 이 내용이 식지 않게 불을 떼잖아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기도의 내용이 식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매일 와서 감사한 건 11월 1일부터 계속 매일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쉬워요? 어느 날은요 피곤하죠. 피곤할 때는 뭐 간단하게 집에서 옷을 입고 자나요. 일어나기 싫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해요. 오늘 하루만 쉬어. 하루 쉰다고 기도의 불이 꺼지냐? 기도 내용이 식냐? 그러면 바로
이게 마귀구나. 예. 일어나면요, 여기서 우두둑 부닥, 여기서 아이고 근육이 땡겨. 그래도 옷 주워 있고요. 집에서 7시 반이나 8시 나와야 되는데 제일 늦게 나올 때는 10시 다 돼서 나왔어요. 밤 10시. 마귀가 이 속에서 갈등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못 일어나. 그때 되면 벌써 사모님은 출근 준비하느라고 벌써 주무시고, 예. 그러면 그래도 일어나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뭐 12시 반이나 1시까지 또 감동 주셔서 기도하다, 예, 가게 하실 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자유하게 하셨구나. 오늘도 이러저러한 것도 묶이지 않게 하셨구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부터 세상에 어떤 거 내가 해야 할 먹고 살 거, 내가 이뤄내야 될 거, 내가 추진할 것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아직은 지금 겨울이니까 잎사귀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러나 이제 새해 더 충만하게 자라고 뻗어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위해, 여러분 위해, 먼 나라에 있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내게 내리셨으니,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들어오셨어, 하나 또 들어와, 또 들어와. 그럼 충만해, 충만이. 할렐루야. 예, 더하고 더해지는 거예요. 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입니다. 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게 뭐예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단계에서는 단계마다 필요한 말씀들이 공급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어제 요즘은 스마트팜, 저희 집에 아침에 샐러드를 많이 해요. 예. 사모님도 샐러드해서 아침에 5시 10분에 먹게 해줘야죠. 여러 가지 샐러드 최소한 3-4가지 해가지고 5-6가지.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아들도 샐러드 도시락 닭가슴살 만들어줘야죠. 갔다 와서 또 저도 만들어줘요. 샐러드를 늘 공급해야 돼요. 싱싱한 걸로.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요즘은 관심을 가져요. 요즘 우리나라도요, 저 이천에 보면요 8,000평 스마트팜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유럽식 야채요. 우리 무슨 상추? 로메인도요, 미니가 있고요, 좀 큰 게 있어요. 그 로메인 비슷한 뭐 또 다른 게 있고요.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8,000평 유리 온실에서 기르고 있어요. 노지에서 기르면 겨울에는 못 하잖아요. 그거 지어서 땅 사갖고 지어서 기계 돌리고 하는데 250억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번 얘기가 이 야채 파는데 한 달에 매상이 80억이랍니다. 80억. 주로 호텔, 대형마트, 대형 레스토랑에 한답니다. 인터넷으로도 1kg씩 포장으로 판다는데 저는 이제 살라고요. 홈플러스가, 다산마트가, 노브랜드가, 이마트가, 세계로가 5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제일 싱싱하고 제일 싼 거로 해서 먹게 하고 있는데요. 반품을 팔아야죠. 요즘 이마트에 제일 질 좋은 로맨이 잘 들어오고요. 라치미트라는 거 있어요. 붉은색 양상치 같이 생긴 붉은색 배추가 있어요. 그건 속이 편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구입하여 나타내요. 여러분, 좋은 걸 먹기 위해서도요 5군데나 발품을 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영이 자유해지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발품을 팔고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길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속이 든든하게 하셔요. 잘 먹었더니요. 예. 아침마다 이제 별내역까지 태워다 줄 때도 있고 본인이 다산까지 갈 때도 있는데 이게 해주면 먹으면 이제 그래요. 제가 마음이 기뻐요. 아침에 이렇게 아주 배추가 로메인 상추, 미니 상추가 아주 싱싱해요. 아주 그냥 왜 활짝 폈다 그러죠. 그렇게 싱싱해 아삭아삭한 거. 그다음에 라치미트 소화 잘 되게 하는 거, 붉은 색깔 양상치 그거. 그다음에 또 뭐 토마토나 뭐 이렇게 해서 몇 개씩 해서 주면 먹고 나면서 그래요. 요즘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근데 마음속에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심령도 건강해지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같이 와요. 그건 우리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먹고 사느라고 또 현실 문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또는 다가올 현실 문제에 정신없잖아요. 하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속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받쳐줘야 당장 있는 문제, 그 앞에 온 것들을 잘 감당하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 이 속이 가난하면요,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요.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처리할 일들, 내가 감당할 일들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힘들고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 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 가득 차면 다가올 일들과 처리해야 될 일것들, 내가 맞아들일 미래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르든 자에게 묶였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들, 내 주변 것들. 사실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심 없어요.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관심 없어요. 나하고 직접적인 일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이 되면 동네 도로를 하나 더 넣어주고 뭘 하나 더 해줘서 좋긴 했죠. 그건 건설부에서 하는 건데 건설교통부 소속인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힘을 써갖고 여기에 1,000억을 들여서 도로를 하나. 요즘에 내천 IC 생겨갖고 저 이천이나 저 양평 쪽으로 빨리 가게 하고 포천 쪽으로 빨리 가게 하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가려면 이렇게 돌아갔는데 내천 IC에서 슉슉 가니까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되고요. 동두천 갈 때도 그전에는 의정부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왕방산 IC로 통해 가니까 15분 만에 가요. 30분 가던 거리를.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먹고 사는데, 우리 생활하는데 큰 문제 주지는 않아요. 내 삶의 이 범위 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크게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사람의 삶이 팍팍해지고요. 사람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가정도 그래요. 경제가 어려운 부부가 갈등이 생깁니다. 팍팍해져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막대하게 돼요.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애들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경제가 좀 풀리면 여유로워지죠. 같이 식구끼리 같이 가서 외식하게 되고요. 서로 뭐라 조그만 거라도 하나 싸서 성탄이나 연말연시에 나누고요. 이런 기쁜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면 그렇게 묶였던 우리에게 자유가 오게 되고요. 눈먼 자 앞을 못 봐요. 당장 일도 못 봐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3번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사무엘이 가서 부르셨습니까? 난 너 부른 적이 없어. 가서 자라.
세 번째 가니까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겠다. 혹시 또 음성이 들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건 엘리의 경험에 젊었을 때 엘리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왜요? 이제는 부자가 됐거든요. 이제는 권력을 가졌거든요. 이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대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자 아둔해졌어요. 이상과 기적을 전혀 듣고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가 하면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 아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내게 다가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네? 사모님 지금 수간호사인데 수간호사 일은 못하고 과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간호사 직책인데 과장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간호사 일도 못하고 있어. 예. 마음에 눌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 몸은 하나고 나 손발도 하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 이 염려에 눌리지 마세요. 그걸 보지 마세요. 그걸 보면 눈먼 자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눌리지 않고요. 포로되지 않게 됩니다.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스가랴, 슥입니다. 슥 9장 11절 12절. 슥 9장 11절 12절. 또 너로 말할진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푸는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묶였어요. 붙잡혔어요. 눌렸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갇혔다 그래요. 하지만 갇혀있는 중에서도 우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지금 묶여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생각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소망을 품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저 요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뭐라고요? 요한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앉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곧 믿음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쪼개서 거기에 서 있는 낙담을 잡아 빼내요. 어둠을 잡아 빼내요. 눌린 거 빼내요. 그래서 우리가 눌린 거 나가, 답답한 거 나가, 스트레스 받는 거 나가, 다 쪼개서 내보내서 십자가로 옮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나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성탄의 축하 예수님 생일 감사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저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시 119편 133절입니다. 시편 119편 나의 발걸음을 다 같이 크게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있으면 물론 저도 완전히 붙잡혀 있지 못해요. 저녁 기도하러 올라오고 할 때 제가 여기서
있다가 5시 넘어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3시쯤에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4시쯤 저녁을 해먹고 좀 쉬다가 저녁 때 7시 반쯤 기도하러 와요. 그건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4, 5시쯤에 가면은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저런 거 하고 이러다 보면요. 오늘은 주보도 좀 크기가 달라졌죠. 원래 하던 주보의 틀에다가 쓰면 간단해요. 근데 성탄 주보는 타려면 이 틀을 전부 다 근데 새로 만들고 싶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글자 한 줄 한 줄을 다 옮겨가지고 작게 만들었어요. 어제도 갔다가 와서 막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지. 어떠세요? 주보가 이게 더 납니까? 아니면 우리 늘 매주 쓰는 주보가 납니까? 요거는 요 앞에 사진 찍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를 굳게 말씀에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악도 이런저런 아직도 연약하니까 주여 연약합니다. 연약함에 있다 보니까 자꾸 걸려요. 가끔 붙잡혀요. 근데 그 걸리고 붙잡히다 보니까 내 의지를 붙잡힐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판단, 내 정서와 감정이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내 의지와 감정과 정서를 끌고서 이리저리 왜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는 그 낚싯대 쥐고 있는 사람이 흔들릴 따라서 이리저리 물고기가 날아다니잖아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처럼 내가 꿰인 그것에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힌 것에, 내가 눌린 것에, 내가 꼼짝 못하는 것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낚싯줄을 끊어주시고 나를 누리고 있는 바윗돌을 치우게 하시고 불이 난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불이야 하고 있는 나에게 불을 꺼주시고 발목에 붙잡히고 덫에 물렸던 우리들을 덫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거나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 고의로 죄를 고범죄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날마다 짓는 죄예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입에 가시와 깔고리 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으로 팍 걸고 내 입으로 확 찌르고 이걸 고의로 짓는 고범죄라 그래요. 주여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얘기해요. 주여 우리 바울교회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여 하루하루 살아가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유혹이 넘어가서 범죄하고 우리 안에 습관되는 것이에요. 남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어이구 뭘 잘해 저까지 게 난 더 잘한다 이렇게 시기 질투요. 제가 여기 기도 노출 중에 제일 기도 노출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보복하는 마음, 과시하는 마음, 물질에 대해서 과시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작은 교회 목사였잖아요. 눌려 살았어요. 작은 교회 목사요. 지금도 봐요. 우리 몇 명 없잖아요. 지금은 자유해요. 우리 가족 3명 빼고 나서 진짜 성도님은 조건상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전에 이러면요 기가 죽었어요. 팍 죽어갖고 난 이런 목사밖에 안 되나 이렇게 눌렸어요. 지금은 자유해요. 거기에 숫자나 양이나 크기에 관심이 없어요. 고의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하거나 조금 어떤 분은 잘한다고 아주 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어떤 좀 몇백 되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큰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 목사 되게 하시고 조그만 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조그만 교회 목사만 하라고 만드셨대요. 그 말 듣고 제가 결정론자죠. 성경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그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했어요. 저런 죄를 범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큰 교회 목사만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싶은 만큼 자기 과시하고 싶은 거,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것들로 묶이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흔들지 않게,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런데요, 여기 문이 없고 여기 문이 없으니까 일로 수시로 들어오죠. 돈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자기 과시, 내가 이 정도 보복하고 싶은 거, 무슨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업신여고 없이 살았으니까 턱턱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만 보고 말씀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 성탄을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 봅시다. 말씀의 성령의 법이, 우리 여기 봄의 주문 비료주죠? 비료예요. 말씀의 성령의 법이 내게 영적인 비료가 되어서 흙가리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쭉쭉 반짝반짝 윤택하게 뻗어나가는 귀한 축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성탄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식물들 화분에 흙가리를 해주고 비료주는 것처럼 지금 받는 이 말씀의 넉넉함이, 이 말씀의 충만함이, 이 말씀의 따뜻함이, 말씀의